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본 이사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한 징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 징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징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8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신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신탁은 이제 커다란 서판에 이만한 판에 글을 쓰는데 그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노략이 빨리 온다, 약탈이 속히 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가진 걸 빨리 뺏기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노략과 약탈, 침략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판에 써진 무시무시한 예언은 이사야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그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기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서판에 써진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빠 엄마 하려면은 태어나서 얼마나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뭐 한돌 정도 지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오래 안 남은 거예요. 오래 남지 않은 겁니다. 뭐 임신 기간까지 다 해도 2년이 채 안 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멸망을 예언하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좀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5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아수르 왕의 침략이 실제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데요. 정말 이 홍수같이 몰아치는 이 아수르 왕의 그리고 그 신하들의 위력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8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임마누엘에게 침략자들의 날개가 온 땅을 덮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8절에서 임마누엘에게 침략자들의 날개가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침략자들의 어떤 이 날개가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에게 이 자신의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날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온 땅을 둘러 덮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에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멸망과 노략을 예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죄가 있어도 멸망을 당해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증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닌 임마누엘이 오히려 그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을 덮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많은 민족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할 계획을 준비해도 그 계획과 준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수르나 다른 민족들의 힘이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본받을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강대국과 제국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미국은 아무리 커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 이집트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이 합쳐져야 됩니다. 땅만 크다고 제국이 되지 않아요. 그 민족들이 합쳐져야 되고 나라들이 합쳐져야 되고 그 땅덩어리들이 합쳐져야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어요. 제국을 이뤘고 드넓은 땅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무서운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능력 있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들은 저렇게 강하게 보이고 저들은 저렇게 무섭게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벌을 주실 때는 몇 대까지? 3, 4대. 천하고 3, 4하고 이렇게 어떤 게 더 큰 숫자일까요? 저는 이게 아예 비유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을 줄 때는 연수를 셀 수도 없이 천대까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벌 줄 때는 3, 4대까지다. 그러면 아예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똑같이 천대까지 벌을 주겠다, 아니면 복을 줄 때도 이 무게를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3, 4대,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1000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실 때는 누구든지 그 복을 받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누구든지 악한 일을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초에 벌 주실 마음이 없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혼낼 때는 이놈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경고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에서 떠나기만을 바라시는 마음에 이렇게 복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 속과 겉이 다 시꺼먼 존재임을 나 자신도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들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본 우리의 삶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절망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기억해야 하죠. 죄가 더한 곳,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예언하시는 중에도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이 말을 떼기도 전에 너희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중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 강함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 날을 주실 것에 대한 은혜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복된 오늘 수요일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김혜기 집사님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술받은 모든 환우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혜기 집사님 뇌신부 자극술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 무사히 수술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서 의료 스케줄이 바뀌거나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절대로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모든 환부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아있는 모든 삶을 강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저들의 육신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수술받고 치료받은 모든 부위가 회복되고 재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낙심스럽고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이 있으면 깨끗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기 집사님 오늘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